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직 겨울이 나가기는 제법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삶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이 과의 목표는 성도가 삶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들어가면서 생각할 것은 믿음이란 것은 성도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뜻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갔는데, 근데 가자마자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빨리 회사로 다시 복귀하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어지는 그림 같아요. 여기서 그림 속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머물 것인가? 자, 이런 상황적인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원칙 기준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 사람의 항상 제 삶의 제일 원리라면은 회사에 다급한 상황도 있지만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할 것이고, 아니면은 회사가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원리라면은 그런 가족의 마음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회사로 꼭 복귀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삶의 어떤 두 가지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판단의 기준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서 매일매일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삶 속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우리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을 보시면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집니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원칙이 그 절대적 기준에 항상 우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모든 삶의 행동과 결정과 판단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하면은, 하나님 뜻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정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죠. 네 번째 그림도 그런 지금 상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어저께 같네요. 한 대형교회 세습에 대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세습을 하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보수적 정통적 교회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을 한 뉴스가 나는데 그것을 두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성경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는가, 모든 것은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남용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고집이요 자기 주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뜻과 목적을 찾고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 이해가 문제가 좀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 선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100m의 유력한 후보였지만은 이 선수가 자기 경기가 주일날에 있는 것을 보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결정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철칙이기 때문에 나는 이 100m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겠다. 자, 이 에릭 리델의 이 결정은 영국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에서 에릭 리델은 400m에 참가를 하게 되고 400m에서 생각지도 않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에릭 리델은 주일을 성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주일날까지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미리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올림픽에 참여를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어떤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묻는 것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는 자신의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국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그런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어떤 우리가 물을 필요 없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관점, 그 사람의 삶의 우선적 방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의 결정은 적어도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 다 모두가 지금 대부분 주일날에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대부분 고시 시험들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원이 아무도 될 수가 없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쳐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냥 이분법적이고 문법적인 문자적인 해석이라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적 어떤 마음과 양심에 따라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7번째 그림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을 선택할 때는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들도
발생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인 유익으로 찾아올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기 도자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 곧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토기장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지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쟁반을 만들 수가 있고, 밥그릇을 만들 수 있고, 국그릇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쓰지 않는 짐승의 먹이를 주기 위한 그런 그릇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것은 천하게, 어떤 것은 귀하게, 이것은 모든 것이 정권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 만들었다가 그 도자기를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권자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손안에 주권자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그 왕권과 하나님 우선 중심의 삶을 사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둘째는 그 주권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고민과 우리가 주 앞에 새벽 시간 혹은 기도 시간을 가져서 골방에서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아버지요 참된 주관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해서 우리를 단번에 정죄하고 그런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하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불쾌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삶 속의 기쁨이지 하나님 뜻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삶에 힘겨움과 수고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영상을 봐주시고요, 함께 나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어려운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은 내 속에 주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질 경우,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질 경우, 어떤 상황이 주인이 되어질 경우,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주인이 되어지거나 여러 상황들이 많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여러 주인들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은 주인됨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이 방법은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말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너무 복잡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이 세상의 주권자, 다시 말한다면 이 우주 만물, 이 온 역사들이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렇게 운행하시나요? 우리가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일입니다. 마귀라는 것이 이런 세상에 시험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단지 허용해 준 거예요. 마치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을 준 것이죠. 하나님은 허용해 준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허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무탈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승리 역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각자의 결심을 한번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앞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되는 삶, 곧 주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법을 모르면은 결국 어찌할 바를 우리가 모르게 되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곧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삶과 하나님 중심되는 삶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또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우리 모든 목장 목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